이번 주에 들은 여러분 충격적인 소식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인 겁니다. 그것도 자기 생일잔치를 열어준 좌우간 친아들이라고 합니다. 친아들. 아들뿐만 아니라 그 며느리하고 손주까지 죽이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기 때문에 아들만 죽였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프로파일러 면담 과정 속에서 왜 죽였느냐? 가족의 회사에 25년 전에 그 부인하고는 이혼이 돼 있는데 가족의 회사의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서 급여로 300만 원가량을 매월 받았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그것이 안 됐대요. 그래서 가족이 나를 배신했구나 싶어서 그 배신감에 사제총을 만들어서 격발했다고 그래요. 살해 동기가 어떠했든지 또 가정 상황이 어떠했든지 저한테 충격은 아버지가 친아들을 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대부분 인간관계소입니다. 깨어진 인간관계는 고통이 가장 커요. 그런데 인간관계 고통은 사실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 멀리 떨어져 있거나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오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고통도 없어요. 그런데 주로 가족, 친척, 친구,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한 예로 2021년 국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650명 가운데 친족, 이웃이 47%, 그 다음에 친구나 동료, 그 다음에 애인이 19%. 그러니까 전체의 66%가요,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가족을 죽인 겁니다. 친구를 죽인 거예요. 여기 일면식도 없는 사람 몇 프로예요? 타인은 22%.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집안에 있는 식구가 왼수다. 왼수다. 제가 다 사정은 모릅니다만 아마 지금 뭔가 힘들어하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도대체 누가 나를 힘들게 했는지. 그러면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동료든지 아니면 교인이든지 그렇습니다.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웃나라, 다른 교회 사람이 아니라 한 집에 사는 가족들, 한 교회 다니는 성도들, 한 직장에 다니는 동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가깝게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성격, 그 다음에 또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갈등과 속에서 우리가 배신을 당하는 것이고 서러움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이혜인 수녀가 쓴 용서의 기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새롭게 주어지는 시간을 알뜰하고 성실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쓸데없이 허비한 당신을 용서해 드립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함께 사는 이들에게 바쁜 것을 핑계 삼아 따뜻한 눈길 한번 주지 못하고 듣는 일에 소홀하며 건성으로 지나친 당신을 용서해 드립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내가 어쩌다 도움을 청했을 때 냉정하게 거절한 당신을 용서해 드립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남의 흉을 보고 때로는 부풀려서 말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전달하고 그것도 부족해 계속
못마땅한 눈길을 보낸 당신을 용서해 드립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감사보다는 불평을 더 많이 하고 나의 탓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말을 교묘하게 되풀이한 당신을 용서해 드립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사소한 일로 한숨 쉬고 실망하며 밝은 웃음보다는 우울을 전염시킨 당신을 용서해 드립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여러분, 방금 이 말한 이야기들이 다 우리가 누구한테 서운하고 화가 나고 분노한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에서는 그 사람을 용서한답니다. 이유가 뭐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발견한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오늘 주제가 다 보이시죠? 오늘 주제가 뭘까요?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이응시옷입니다. 용서. 근데 이 자료를 찾는데요, 제가 놀란 거 첫 번째, 용서에 대한 자료가 무척 많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에요. 지금 분노하고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짜증나고, 특별히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는 교인 간에, 친구 간에. 두 번째는 이 마음에 입은 상처와 그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심각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질병이 걸린다면 질병의 원인 80% 이상은 그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는 피해는 어떤 질병보다도 파괴적이고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가까운 친구, 동료, 가족 때문에 고통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원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왼수, 가족들이 뭐예요? 가족들이 왼수예요, 왼수. 이 왼수라는 단어는 참 다양한 감정들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좋으면서도 싫고, 그 다음에 문제도 만드는 사람이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정 때문에 살고,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왼수예요, 왼수. 없으면 서운하고, 있으면 화가 나고. 왜 그럴까? 왜 이런 관계가 생길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뭐 하라? 용서하라. 심지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가서 먼저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려라. 그러므로 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 그 예배가 무슨 예배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뭐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늘 외우는 주기도문이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뭐 해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사실 상처를 받고 지금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은 정말 가혹한 일이에요. 내가 지금 억울한데,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이것은 쉬운 일도 아니거니와 어쩌면 그 심각한 상처의 당사자가 아닌 삼자가 하는 이야기는 그냥 자칫 그냥 이론이에요, 이론. 그렇게 해야 네가 복을 받는다. 그때 무슨 말을 해요? 네가 내가 아니니까 그러지.
내 마음을 네가 모르니까 그렇지.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그래서 니체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적인 사람들 혹은 인간의 감정에 무지한 사람들이다. 왜요? 자꾸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나는 화가 나 있는데, 나는 지금 분노하는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이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니체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감정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고통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피상적으로 이 용서하라, 용서하라고 가르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잘 몰라요. 그럼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 누구 이야기일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넘겨짚다가 팔부러진 사람들 생길까봐. 분명하게 제가 겪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펼치고 나온 이야기는 여러분도 지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제가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용서는 나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사실 용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 대한 것이죠. 다른 사람이 저지른 일 때문에 내가 당한 피해 때문에 분노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결국 그것을 정말 가장 헛된 값을 치는 사람은 누굴까요? 납니다, 나. 상대방은요, 코 들들 보고 자고 있어요. 누구만 화내고 있어요? 나만 화내고 있어요. 그 사람은 신경도 안 써요. 근데 누구만 지금 막 분노해가지고 열이 올라가가지고 막 몸이 막 아파요? 나만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냥 한 번 화내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생각할 때마다 열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증오를 품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흑암의 감옥에 가둔다고 표현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끊어버리게 된다. 용서 안 하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그래서 사실 상대방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누구라고요? 납니다, 나. 고개를 들지 못하겠고 직접 쳐다보지도 못하겠어요. 화가 나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이름만 들어도 막 짜증이 나요. 미국의 유명한 상담가인 앤 레던스는 그래서 용서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음은 산과 같다. 이 산은 올라가는 산 아닙니다. 염산, 황산, 그 독한. 미움은 산과 같다. 산은 그것을 담고 있는 용기를 망가뜨리고 그것을 붓는 그릇을 부식시킨다. 분노는 독약을 마시고 그 독약이 당신의 적을 죽이기를 기다리는 일이다. 결국은 그것을 담고 있는 누가? 내가. 많은 경우에 여러분 질병이 걸리면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요, 마음속에 있는 감정입니다.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그 감정이 오래 있을수록 뭐로 간다고요? 질병으로 가요. 로아나 블랙웰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결국 과정이 아닙니다. 미움을 담고 사는 것은 당신의 가슴에
불타는 숯불을 품고 사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용서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복수하고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상대방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도 못해요. 화나는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누구만 괴로워하고 있어요? 나만 괴로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소설이나 동화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 또요 복수. 복수. 제가 오늘 무슨 이야기 들고 나왔겠어요? 복수에 대한 이야기 들고 나왔겠죠? 가장 유명한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몬테크리스토 백작.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배너. 배너 혹시 보셨죠? 책으로든 영화도 보셨죠?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서기 26년에 로마 제국 시대에 예루살렘에 살던 귀족이 베너예요. 그 사람 이름이 베너입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가 이 이스라엘 총독의 보좌관으로 그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돌아오는 날 우연찮게 실수로 베너의 동생이 기왓장을 떨어뜨리고 그것이 총독을 시해하는 사건이 되어가지고 결국 베너 가족이 다 흩어졌고 베너는 잡혀서 어디 갔어요? 결국은 노예선에, 특별히 이 로마의 이 갤리선, 다시 말하면 싸우는 선입니다. 자관 노예들은 제일 바닥에 가서 뭐예요? 노를 젓는 일을 하는. 그래서 언제든지 배가 침몰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연히도 그 좌초되는 그 뱃속에서 살아남아서 그의 이 제독 퀸투스 아리우스 제독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아리우스 제독의 양자가 되고, 그리고 몇 년 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이 금이 환영을 하는데 그 양부에 물려받은 위대한 유산과 지위를 이용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뭐를 해요? 복수를 해요. 근데 합법적인 방법이 뭐냐면 그냥 죽이면 살인죄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베너가 생각한 방법은 전차 경기를 통해서, 전차 경기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렇게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결국 그의 친구 메살라와 전차 경기를 하죠. 근데 그의 친구는 4년 연속 우승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무너뜨리는 것, 혹시 가능하면 그 경기에서 그를 죽이는 것이 이 베너의 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뒤따라갔죠. 많은 전차가 그 메살라의 전차 때문에 파괴되고 부서지고, 그래도 이제 두 팀만 남았죠. 메살라와 그 다음에 베너. 결국 베너의 전차도 메살라에 의해서 거의 망가지는 지경까지 갔어요. 그래서 베너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순간 베너가 낙하치에서 결국 누가 떨어졌어요? 메살라가 떨어졌고, 베너는 끝까지 완주해서 경기에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자긍심 높은 이 메살라의 마음을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다리를 하나 잃었습니다. 그렇게 복수해서 시원할 줄 알았는데 복수하고 나니까 마음이 더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잠시 쉬었습니다. 그런데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떴더니 이 사람들이 막 뭉쳐가는데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힘도 없는데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고 머리에 달은 가시관을 씌우고 막 쓰러지는데, 그래서 그가 옆에 가서 왜 저렇게 연약한 사람에게 계속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십니까? 그러자 로마 병사가 그를 끌어다가 그럼 네가 십자가를 져. 이 베너가 사실은 그래서 화가 나서 그 병사를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비가 내렸고, 그리고 그 비가 내리는 그 비를 문둥병이었던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맞게 되고, 그리고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베너가 본 것은 뭐예요? 분노가, 복수가 다가 아니고 용서가 모든 것을 치료하고 또 구원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가 이제 돌아와서 한쪽 다리를 잃어버린 메살라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그와 정말 화목하고, 이것이 여러분 배너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지금 배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보시는 겁니까? 분노는 당장에는 나를 죽이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것이고요. 용서할 때 내가 돌이키기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용서할 때 뭐 저 사람이 뭐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 때문에,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과거의 일에 붙잡혀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두리 속에 갇혀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를 해야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갇혀있던 그 미움의 저주 속에서, 속박 속에서 해방이 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우리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혹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까? 거기서 해방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뭐 하라고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억압 속에서, 고통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교훈은요, 용서는 성령의 은혜가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미움의 저주와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하는 일은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긴다고요? 용서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때에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신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며, 이 사랑의 마음이 감동되면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뭐 하게 된다고요? 용서하게 된다.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야 해요. 제가 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경험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연합회장한테 그런데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불쌍해 보여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근본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결국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은 누굴까요? 결국은 나예요, 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드디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이 결심은 모래로 만든 밧줄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 일을 당해 보지 않으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날 잘 몰라.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일들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뭐 하게 된다고요?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변화함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는 것이다. 모든 용서는 공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둔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우리는 그 사랑이 내 것인지 여부를 증거하게 된다. 여러분, 이런 원리를 알려주는 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유명한 사진 혹시 보셨나요? 네. 이게 지금 1972년에 베트남의 트랑방 마을에 미군의 아파치가 폭탄을 터뜨리면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순식간에 마을이 불탔고 9살 소녀, 저기 지금 벚꽃 뛰고 있는 소녀 킴푹은 불 붙는 옷을 벗어버리고 지금 나오면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내 몸에 불이 붙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이것을 AP 통신 기자가 찍어서 전 세계에 이 베트남이 지금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를 알린 것입니다. 이 사진으로 이 기자는 퓰리처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진으로 전 세계는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전쟁을 하면 무고한 시민이 죽는다. 라고 하는 반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킴 푹의 지금 어깨에 불탄 이 상처입니다. 상처. 화상 자국이에요. 이 주인공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7차례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아파치 헬기를 조종했던 이 존 플러머 대위는 이 김푹의 사진을 보고서 양심의 가책을 깊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죄책감에 술을 마셨어요. 그러던 1996년의 어느 날 그 베트남 창전 이 조종사들의 모임에 이 김푹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 김푹이 연설을 했어요. 지금도 화상의 후유증 때문에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 사진에 찍히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 주세요. 이 존 플러머는, 그 조종사는 사람들을 해치고 앞에 나가서 그에게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제가 그때 그 헬기를 몰았던 조종사입니다. 그러자 이 킴 폭이 그를 안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았다 하면 아마 그 여인은 진즉에 암이 걸려서 죽었을 거예요. 24년 동안이나 정말 이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존 플리머 이 대위는 결국 그 용서의 한마디에 그냥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그 이후로 이 킴폭이 활동하고 있는 전쟁 부상당한 어린이들을 보호해주는 시스템에 자기도 들어가서 활동을 했고 결국 나중에 목사가 되었고 교회를 개척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받은 용서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한마디가 두 사람을 화해시켰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증오와 미움은 상살 없는 감옥입니다. 늘 생각날 때마다 나를 그 이상을 못 가게 해요. 자꾸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여러분, 미움을 버릴 때 우리의 삶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삶을 평화롭게 사는 방법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증오를, 불평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해야겠죠. 어떤 것으로도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변명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서를 체험하게 되면 죄인의 마음은 무한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크신 마음에 가까이 끌리게 된다.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아직도 내가 누군가를, 가족을 또는 친구를 아니면 동료를 미워하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용서, 은혜를 시험하는 자리라는 책에서 용서는 세 가지를 자유롭게 한답니다. 세 가지 관계를 자유롭게 한대요. 첫 번째는 용서하는 자신을 원망과 분노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용서를 해버리면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맞은 사람은 뭐 한다고요? 때린 사람은 다리 펴고 못 자고요. 맞은 사람은 다리 펴고 잔대요. 용서한 사람은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라. 용서하면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자유롭다. 두 번째는 가해자를 그 명예에서 자유롭게 한다. 그렇죠? 사실은 가해한 사람도 불편해요. 존 플리머 대위처럼 늘 괴롭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면 그 가해자도 자유롭대요. 세 번째, 하나님도 자유롭게 한답니다. 용서하면 하나님도 자유롭게 한대요. 왜 용서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할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늘 정말 불행 속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미움 속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도 불행하시대요. 우리가 복수심으로 우리 삶을 망치는 모습을 보면 조바심 내면서 지켜보신답니다. 왜? 그렇게 네가 계속 미워하면 결국 네가 질병을 얻을 텐데, 네 삶이 행복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뭐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고요? 내 자신을 위한 말씀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자유롭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질병에서 치유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한다고요? 용서해야 돼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뭐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정말 편안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보시고 웃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혹시 오늘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해서 정말 불편한 마음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혹시 용서하지 못해서 정말 얽혀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대로, 예언신 말씀대로 뭐 하라고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용서를 통해서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그걸 통해서 축복을 받도록 하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얽혀있는 관계, 내가 얽혀있는 감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용서하시게 됨으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